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받긴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저희 예배당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지막으로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헤이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마지막으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해서 기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리 다시 찾아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리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소서. 주님을 난 기다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 하나님 내 복이 이 땅에 임하에 온 열방이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아멘.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 증인 되어 주를 전하는 것 땅끝까지 주의 이름 닿을 때 주의 나라 세워지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우릴 다시 찾아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성찬식이 드려집니다. 주님, 성찬식을 통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잊고 살았던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 그리고 모임 때 말해주시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청년부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25일 김승수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부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강사로서 오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카리스 리프레시 센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세미나 광고입니다. 9월 7일 수요일에 김화중 장로님을 강사로 한 기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부 9시부터 10시 15분 그리고 15분간 휴식 뒤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 줌으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일본어로 진행되고 한국어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 3층으로 오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미야자키 러브 소나타입니다. 11월 2일부터 4일 동안 미야자키에서 러브 소나타가 올려드려지는데 봉사자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져 있다시피 항공요금과 호텔 숙박비가 발생하고 봉사 내용은 중보기도 안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드는 작업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4일 오전에는 미야자키 근방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대1 제자 양육 과정이 있었는데 수료하신 청년들 수료장 위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 반은 1대1 성경 공부를 마치고 본인이 이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그 훈련인데 이번에 4분이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16주간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한가희 성도님, 또 최소라 성도님, 윤지혜 성도님, 김유리 성도님, 김서엽 성도님. 먼저 한가희 성도님. 아까 그럼 최소라 성도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9월 4일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지혜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유리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서엽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경 그러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성찬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내 몸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말할 때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듯이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내 인생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알게 주시고 때로는 모르게 주시고, 주님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뚜껑을 잡으면은 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조금 이렇게 흔들려서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살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같이 빵을 떡을 드시고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생명 되신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주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할 때도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또 용서받은 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항상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용서와 사랑을 믿고 같이 마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청년부 수양회 여러분 또 준비 잘 하실 줄 믿고, 또 김승수 목사님은 저와 온누리교회에서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이고 특히 청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사카에 오실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잘 안 걸리시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제가 설교하고 또 둘째 주와 넷째 주 이토 센세이가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토 센세이한테 어디를 설교하냐고 그랬더니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일요일 본문으로 설교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내가 일요일 본문, 오늘 본문을 준비할까 했는데 역시 두 가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오늘 제가 예배에 말씀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라는 게 있잖아요. 큐티, 디보션.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뭐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문학이고, 정말 역사를 말해주기도 하고, 성경은 사실 어떤 면으로 봐도 보물 같은 거예요. 보물과 같은 건데,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은 러브레터를 씁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는 러브레터를 이렇게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창밖에 비가 내리는군요,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이 창밖에 비가 오나 보다, 일기예보처럼 보나요? 아니잖아요. 창밖을 보면서, 그 비를 보면서 나를 생각한다고 보잖아요. 오늘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떴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보름달이구나,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달을 보면서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대는 저 달을 보고 나도 동일한 달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저 달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해야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록한 거예요. 영으로 감동받아서. 그래서 사람이 썼어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수박 겉핥기 하듯이 겉은 알 수 있지만 깊은 곳을 알려면은 영으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기도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읽고 내가 묵상하지만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온갖 복잡한 생각들, 뭐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돌짝밭도 다 치우고 가시덤불도 다 치우고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데보션 할 때도, 또 성경 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디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거를 읽습니다. 말씀을 읽죠. 오늘도 읽었죠. 지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보 보면은, 주보가 있잖아요. 청년부 주보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뭐 찬양 있고, 기도 있고, 환영 있고, 교회 소식 있고, 성경 봉독 있고, 성찬식 있고, 설교 있고, 봉헌 찬양 있고, 축도 있고, 이 예배 순서가 있죠. 이 예배 순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성경 봉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성경 봉독만큼은 오리지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성경 봉독의 시녀예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 봉독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봉독을 위해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정말 높은 곳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성경 봉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자체 기록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저희가 9시, 11시, 2시 예배 드릴 때 교회 소식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성가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하다가 성가대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설교 교회 소식할 때 좀 올라와 달라고. 왜냐하면 성경 봉독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시간에 성가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사람도 집중 안 되고 그리고 이 올라오면서 좀 술렁술렁술렁하고 이 영적인 분위기가 살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경 봉독할 때는 제일 조용한 시간 이렇게 성가대 올라올 때도 그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성경 봉독을 하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 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죠. 그 다음에 말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날에 주시는 어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은 어디서 왔냐면은 메디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메디신은 약이에요. 약.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소화돼서 혈관으로 가서 온몸을 돌죠. 온몸을 돌면서 이 혈관은 온몸의 세포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좀 약한 곳, 치료해야 될 곳에 그 약이 가서 그 세포를 고쳐주죠.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묵상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그럼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죠? 묵상은 내가 그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이 돌면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탁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나 초식 동물은 새김질이라고 하죠. 한스라고 하죠. 일본어로. 되새김질. 그래서 사람은 먹고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데 초식 동물들은 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풀을 먹고 풀이 여러분 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토해내서 입에서 또 다시 이렇게 여물져요. 그래서 소가 풀을 먹고 그냥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풀을 팍 먹고 저기
따뜻한 언덕에 가서 기분 좋게 누워서 이렇게 계속 씹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아갔다가 다시 입으로 왔다가 다시 씹고, 이거를 되새김질. 그러다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싹 보는 거 하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의문이 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은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큐티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곳을 떠났다는 것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도 갈릴리 지방은 유다 지방이에요.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지중해에 그 바닷가 도시가 있어요.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 있고 시돈 있고. 여기는 유명히 구약시대부터 하여간 유명한 도시예요. 이방인의 도시죠. 유대인이 별로 없는. 자, 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이라고 그랬을까?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여자가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을 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첫 번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시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시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뒤를 계속 따라왔어요. 그리고 계속 소리쳤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거절해요. 자,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또. 보통 사람은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25절,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상상을 하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여인이 뒤에서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빨리 이렇게 앞으로 가서 휙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까지 했는데 길을 막은 거죠.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거절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시, 두 번째는 나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일 안 한다. 세 번째는 모욕을 했어요. 나는 자녀들의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할 내 사역을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는 개다. 이거는 모욕적인 거죠. 아마 이렇게 세 번을 거절했으면 다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들이라면은 그렇습니다. 개라고 합시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것까지 뺏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가 먹는 거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부스러기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부스러기. 일본어로는 판쿠스, 부스러기. 부스러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놀라운 것이죠.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자존심을 이겨야 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체면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세 번까지 거절당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부스러기를 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좀 묵상해 봤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뭘까? 여러분,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부모의 사랑, 그거보다 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아가페의 사랑이 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은 불균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불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근데 왼쪽은 제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파란색을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폭포가 지워졌죠.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는 게 폭포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물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폭포가 없이 그냥 큰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론 아름다운 강이지만 여기에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 물이 높은 곳에서 엄청난 높이에 격차가 있어서 아래로 떨어질 때 소리가 엄청난 소리와 그 물보라와 그 흰 이 물의 거품과 이 물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풍력발전소도 여기다가 터빈을 놓으면 전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 에너지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하니까 관광지가 된 거죠. 여러분, 왼쪽은 균형이고 오른쪽은 불균형이에요. 언밸런스예요. 그런데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언밸런스예요. 왜냐? 아가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은 운명적으로 균형 잡힐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랑은 균형의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이만큼 줘. 그게 보통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낳죠. 자식은 부모에게 태어났죠.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낳게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아기를 돌보고 아기는 돌봄 받는데 천재예요. 아기가 부모를 돌보겠어요? 부모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불균형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듯이 그 불균형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퍼주니까 부모의 사랑은 놀라운 거죠. 근데 동일하게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불균형의 사랑.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돌봄을 받습니다. 태양이 없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도 우리는 내 친구도 구원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딸을 위해서 수많은 무시와 거절과 모욕을 그냥 이겨내고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힘이었어요. 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힘이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인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선택해요. 믿어져서 믿는다면 아무도 못 믿어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잔잔한 바다 같지만 때로는 풍랑이 있는 폭풍에 어둡고 깊고 음험하고 정말 삼키는, 배를 삼키고 집을 삼키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은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죄악이 나스를 다스리고 있다. 선한 것을 원함은 있으나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왕이 와야 다스릴 수 있어요. 왕이 와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왕을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여시면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문을 열 때 예수님은 들어오시죠.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사실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목표가 없었는데 인생에 정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때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고 비판적으로 살고 항상 불평하며 살던 사람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남을 위로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됐을 때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죠. 내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내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 정말 폭군이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과하고 아내에게 사과하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심을 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진정 다스릴 수 있는 법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내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때 새로운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항상 자리 잡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다스리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믿음이 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불균형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능히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당번은 최소라 자매랑 그리고 김민수 형제님이랑 그다음에 윤지혜 자매님,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찬식 때 받았던 용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지 마시고 뒤쪽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고, 아직 뉴페이스 과정 남으신 분들은 시계 밑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